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40절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38절에서 40절 말씀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먼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부담이 팍 가시죠? 시간 내서 이번 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정한 제목은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여러분들도 수없이 묵상하셨겠지만은 저도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16명에 대해서 다 설교도 해봤고 인물별 성경 연구를 두란노 책에서 나온 것을 나왔을 때부터 또 공부를 했고 또 가르쳐봤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책별 성경 연구하다가 인물별 들어가지 않았는데 눈에 선합니다. 인물들 이렇게 보면은 인물별 하나하나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장점을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다만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오늘 정한 이 제목이 의도하는 바는 첫 번째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생명이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두 번째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바라보고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라본다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용기 내어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심각한 문제는 진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더 좋은 것은 다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땅의 것, 땅 아래의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 하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슬픈 현실입니다. 혹 알고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제로 용기를 내어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 충만에 입각한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런 표현하기 싫은데요,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더 좋은 것이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불신의 눈으로 보이니까는 안 보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숨겨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정반대되는 거죠. 11장은 믿음으로 소개하는데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그 비밀을 안 열어주십니다. 잘못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정의와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양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승리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믿음이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16명을 추려서 보여주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간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사,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던 인물이죠. 기드온, 소수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인물이죠. 바락,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시스라를 격파한 인물이죠. 삼손,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이죠. 다윗, 사무엘 등 총 16명의 인물이 직접 언급되며 간접적으로는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자, 대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물들의 특성을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걸립니다. 다만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믿음으로 행동했고 때로는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좋을 때만 믿음의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했던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요, 환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설교가들이 위장된, 포장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경험한 분들은 사실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건 누구나 붙잡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 확신입니다. 예컨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노아, 사라 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둘째,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믿음으로, 믿음은 길이다, 순종으로 걷는 여정이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은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죠. 이게 행동입니다. 떠난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결단과 순종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돌아보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셋째, 주지하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예컨대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믿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보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계보 중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는지요? 이것을 겸손하게 점검하라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절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인다 그랬는데도, 불태워 죽인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전파와 확산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이거 역시 또한 겸허하게 돌아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족보에, 계보에 들어서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것이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다 더 좋은 것, 요 것은 더 좋은 본향, 그 의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요,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 외국인, 거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늘 본향,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과 용기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전체적인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완전히 바꾸는 믿음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향하는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이란 어딘가 봤더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불완전함과 불확실 속에서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상기온이 나타나는 것 정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기도 가운데도 뭉클했지만 기후가 나중에는요 태양이 이글이글거려서 다 불태워주는 이상기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가면 갈수록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이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여러 가지가 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주바라기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듯이 주바라기는 하늘 내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붙잡고 믿고 기다리며 전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좋은 것, 그 본향을 사모하는 용기란 무슨 의미인가요? 용기. 우리가 용기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용기란 현실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저도 전쟁사를 많이 연구했습니다만 군대에서 용기 없으면 패배합니다. 담대함 없으면요 총도 못 쓰고 적이 오면 그냥 머리도 안 내밀고 이러고 쏩니다. 그 용기가 사기가 떨어지면 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들도 이 용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는 용기란 세상의 가치와 안락, 쾌락 이런 사치를 거절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때로는 조롱받고 외면당해도 하늘의 시민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또한 믿음과 용기 이 핵심적인 차이가 있고 또 둘의 관계가 있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는 서로 다른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는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만 그 본질과 작동 방식은 다릅니다. 둘 다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 힘이지만 출발점과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의 정의를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강한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숙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시간 내서 꼭 숙제하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맘때쯤 되면 성경학교 수련회하면 학생들 성경 요절 암송 하나만 밥 안 주듯이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자고 한 소리니까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작동 방식은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시작되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2장 보니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간 것입니다. 떠난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심판을 믿고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런 예가 믿음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용기란 무엇인가요? 용기의 정의를 보면 두려움을,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하는 결단력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청문회 하는데 북한을 어떻게 주적으로 생각하는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이 아니고 위협이래요. 세상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안보가 무너진 소리. 위협과 적은 다른 개념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해봤지만 단순한 위협과 강력한 적의 개념은 개념적으로 다르고 실제로 다릅니다. 그거 하나 구분하지 못하고 얼렁뚱땅하게 그렇게 하는 거, 정치적 바라는 것 같지만은 성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없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적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피해를 구분해서 내가 살이지 국민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국민 다 죽으면서 위협이라는 말장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용기 없는 겁니다. 용기의 근거는 뭡니까? 믿음, 가치, 책임감. 이 책임감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런 다양한 내적 동기가 용기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용기의 작동 방식은 외부 상황에 맞서 행동으로 맞서는 겁니다. 아이, 그냥 위협에 불과해. 그러면 행동하겠습니까? 대비하겠습니까? 다 뚫리죠. 절대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에 앞선 것, 골리앗이 위협하고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칼과 단창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내버렸다 다 죽는데요. 그게 위협에 불과합니까? 진짜 죽이려고 칼과 단창으로 나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면 나는 만군의 여인으로 나간다. 이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에스더가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간 것은 용기입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백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함정을 파놓고 유대 백성을 다 죽이려는 그때에 지가 혼자 살겠다고, 저 혼자 살겠다고, 왕비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호화호식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용기 있는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용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힘, 에너지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이드라인 안 주는 이런 지도자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용기가 함께 작동할 때에, 상호작용할 때에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나타납니다. 즉 믿음은 용기를 낳습니다. 예컨대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믿음을 증명합니다.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거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용기가 흔들리고 용기가 없이는 믿음이 멈춥니다. 이 둘은 마치 심장과 발걸음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심장이 떠야 발걸음 움직이죠. 심장이 먹고 죽었는데 발걸음 어떻게 해? 살아있다면, 심장이 살아있다면 움직여야 되죠. 믿음이 심장의 박동이라면 용기는 그 박동에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에 믿음과 용기의 핵심적 차이를 보면 믿음은 용기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용기는 믿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힘입니다. 용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더 좋은 것, 즉 더 좋은 본향을 바라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에 대하여 끝자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한 16명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없이는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된 구속 계획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그림자가 신약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며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심엔 누가 있냐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나타났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정신적인 질환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지들과 연결된 공동체로서 함께 구원의 완성을 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것, 즉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구원의 키,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나요? 편안한 삶인가요? 넓은 길인가요? 영원한 본향인가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안주하고 있는지요? 믿음은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의 방향,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삶의 방향, 죽느냐 사느냐 라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은 지금의 선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걷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피성, 안식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결론에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말세의 지발, 정말 마지막 때에는요 더 좋은 것, 즉 하늘 본향을 바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첫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즉 증언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증거된 말씀, 구약시대의 약속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셋째, 순교적인, 즉 본문에 의하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면 승리한다는 것인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뒤 문맥을 보면요 승리하는 비결이 나오는데, 그러면 옛용, 성경 그대로 읽습니다. 옛용은 옛뱀이라고 하고요, 옛뱀은 사마귀를 상징합니다. 사탄마귀 귀신. 그리고 오늘날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도 주의할 수 있도록 풀어주셨는데요, 참소하는 자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참소가 뭡니까? 참소.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마. 너 목사님 말씀 믿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어딨어? 말씀을 비방, 꼬고 가감하는 겁니다. 말씀에 더하거나 말씀에 빼고 말씀을 그냥 왜곡시키는 거, 그리고 거짓을.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에 산채로 잡혀서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짐승하고. 그리고 지금 말한 이 옛용 옛뱀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어때요? 무저경에 그냥 확 들어가서 영혼이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결코 감당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순간 때로는 광산동토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광산동토가 뭡니까?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통해서 나 또한 견고해지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끈기 있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오래 참고 견디며 믿음의 선한 삶, 부단한 경주를 해나갑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에 들어갔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상은 더 좋은 것, 즉 하늘나라 본향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세상에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에 썩어질 상과 어찌 하늘나라의 상을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십니다. 필요한 물질, 명예, 권력 등은 보너스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더 좋은 것은 하늘나라 본향에서 누리는 영생 복락의 상입니다. 땅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성경 말씀의 근거를 볼 때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런 표현 제가 아까도 쓰기 싫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최후 승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